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와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하루에 내리는, 우리나라에 내리는 그 비를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얼만큼 될까? 이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신문기사에 실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의 그 양을 따져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다 계산을 해본 겁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계산을 했대요. 그래서 수자원으로서의 가치, 또 대기 중에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가치, 또 도로를 청소하는 가치, 또 수질을 개선하는 가치,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지난 언젠가 며칠 날 비가 왔던 그날 내린 비의 가치가 2,800억이래요. 우리 임 권사님은 수요일 날도 저랬거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귀한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계산기 두드려서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믿음으로 보건대 2,800억보다는 더 소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2,800억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은혜의 단비가 흠뻑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단비로 생명수가 차고도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을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평생토록 교도소의 교도관으로 복무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저 여주의 소망교도소의 부소장으로 이제 가 계신 분이세요. 이분을 모셔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수도 없이 많은 사형수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형수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형수들도 있었고 예수 믿는 사형수들도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비교하면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유독 기억에 남는 사형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을 많이 죽여가지고 사형을 언도받고는 교도소에 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눈도 싸나운지 교도관인 당신도 그 사형수만 봤다 하면 마음이 쪼그라붙고 겁이 나고 그렇대요. 얼마나 눈이 싸나운지. 제 눈은 안 싸나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싸나운 사형수가 들어와서 같은 죄수들도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친구는 이 땅에 왜 태어났나?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겠다. 괜히 태어나서 자신의 인생도 불행으로 치닫고 남들도 망가뜨리고 왜 태어났을까? 안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형수가 어느 날 그 교도소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 진짜 믿음이 있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 살려달라 그러고 애원하고 죽기 싫다 그러고 봐달라 그러고 막 매달린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소변도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 마지막 사형이 집행되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났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 생각이 바뀌었대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뻔했겠다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태어나길 참 잘한 인생이다, 그도 예수를 참 잘 만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태어나길 참 잘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잘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고 수가성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던 여인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다큐멘터리처럼 쫙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몇 마디를 읽다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기구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이 여자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겠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태어나기를 참 잘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참 잘 만났기 때문에 참 잘 태어났다, 이렇게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잘 만나서 태어나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평가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당신의 사역의 주무대인 갈릴리를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은 남쪽에 위치합니다. 예수님의 사역하셨던 갈릴리는 북쪽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와 유대 땅 사이에는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야만 했고, 유대 땅에서 또 갈릴리아로 오려면 또 사마리아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최단거리였고 가장 합리적인 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을 그런 지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볼 때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동편길을 따라서 멀리 돌아서 우회해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직접 다니면 3일 길인데 돌아서 6일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고 마주치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성경에서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시니까 그냥 물 주면 될 텐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관계하지도 않는데 어찌 당신은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의 행동에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단순히 지름길이기 때문에,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겠다 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적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은혜 받아야 되겠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겠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와 권면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다 외우고 계실 테니까 자, 준비. 자, 시작. 아멘. 방송실이 참 타이밍 잘 맞추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도 선교의 지경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생각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가야 할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 자,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이 성경에서도 이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또 6절 말씀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즉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야곱의 후손이고 자기들만 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도 하나님이 야곱과 그 후손에게 준 땅이고 사마리아에 있는 야곱의 우물물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실 수 있게 허락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은혜 받아야 되겠고 구원받아야 되겠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있어야 되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는 타이밍 잘 맞추더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차별 없이 주님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부요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세상에서 높아졌거나 높아지지 못했거나 많이 가졌거나 많이 가지지 못했거나 힘이 세거나 힘이 약하거나 병들거나 병이 들지 않고 건강하거나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풍성히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은혜는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그 은혜는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경쟁하지 않아도 다투지 않아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넉넉히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차별로 넘쳐납니다. 말은 차별이 없대요. 원칙은, 법은 차별이 없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정말 차별이 없습니까? 차별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왜? 차별받지 않으려면. 돈 열심히 벌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차별받지 않으려면. 높아져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왜? 차별받지 않으려면.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겉모양으로 차별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지위로 차별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차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과는 별개로,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차고도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로 가셔야 되겠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되겠다, 즉 누군가를 만나러 가셔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에 사는 수가성의 한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면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될 사람, 우리 주님께 구원받아야 될 사람,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사마리아로 가셔야 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왜 주님께 은혜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우물가에서 물길러 나온 여인을 만났대요.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난 시간이 6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난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여인을 만난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 시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6시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살펴볼 때 몇 시인가?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12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바로 이 시간입니다. 바로 이 정오 이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우물에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도 이상하다고 느끼질 않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유대인들이 들었으면 이상한데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정오에 물들어 우물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한낮에 햇볕이 아주 강렬하게 비치는 그 시간에는 절대로 물을 길러 우물에 나오지 않아요. 해가 어둑어둑해졌을 때 저녁 때나 돼서야 비로소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우물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 그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17절 말씀에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왜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이전에도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있잖아. 그런데 왜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해? 그런데 네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네? 예수님의 이 말씀에 깜짝 놀라죠. 왜 남편이 없다라고 말했을까? 요즘 저희 아내가 저랑 어디를 같이 가면 제가 가끔 아저씨 소리 하기도 하고 아저씨 행동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창피하다고 조금 떨어져서 걷더라고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무리 창피해도 남편이 없다는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없다라는 이 여인의 말만 들어봐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전에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같이 살고 있다는 이 말만 들어봐도 이 여인이 얼마나 기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평탄하지 않는 삶이죠. 그 인생에 얼마나 숱한 눈물이 있었을 것인가. 아마도 마음속에 고통, 원망, 분노, 미움 이런 것들에 다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내 인생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어? 내가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 아마 그 마음속에 그런 원망으로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인생에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었고 어떤 기쁨과 감사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마주치는 것이 싫었겠죠.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것이 싫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말 섞는 것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 권사님은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예배만 드리고 슉 하고 집으로 가시는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권사님 그러지 마시고 예배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랑 좀 인사도 좀 하시고 교제도 좀 나누시고 또 식당에서 식사도 좀 하시고 그러시다가 집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속회 모임도 좀 참여하시고 선교회 모임도 좀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싫대요. 사람들이랑 마주치는 게 싫고 사람들이랑 안부 묻는 게 싫대요. 속회 모임 나가서 가정의 어려움을 내어놓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 싫대요. 선교회 모임 나가서 다른 권사님들 자식 자랑하고 손주 자랑하는 거 듣기 싫대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녀가 3남매가 있는데 다 이미 나이가 많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셋 다 결혼도 못했지, 변변한 직장도 없지, 하는 일마다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찾아오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속상하고 마음 아프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말하기 싫대요. 그냥 주일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이런 마음일 때가 있죠. 가정의 실패를 경험하고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고 자녀들에게 생긴 어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어떤 시선으로 나를 쳐다볼까?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그게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동창회도 나가기 싫고 속회도 나가기 싫고 선교회 모임에도 나가기 싫어요. 아마 어쩌면 오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심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소망도 기쁨도 감사도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이 그저 하루하루 그럭저럭 살아가던 이 여인, 주님을 만나야지만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여인,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눈물과 아픔을 아셨습니다. 이 여인의 한 맺힌 삶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삶의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사람이기에 이 사람에게 삶의 기쁨과 소망을 주시려고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삼시세끼 먹고 그럭저럭 살아갈지라도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괴롭고 소망이 없고 어떻게 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삶의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먼저 우물가에 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물가에 가셨고 우물가에 앉으셔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진 어두운 그늘 때문에 우리 이마에 생긴 그 주름살을 만져주시고 펴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 눈물을 훔쳐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며 흘리는 땀방울, 그 땀방울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오셨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시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여기 먼저 와 계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네 심령을 통과하여야 하겠다. 오늘 네 마음을 내가 지나가야 하겠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통과하시고 주님이 지나가시고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심령의 갈증을 해결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생수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생수를 맛보고 나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을 올가매고 자신을 사로잡았던 그 어두운 그늘이 더 이상 이 여인을 사로잡지 못하는 겁니다. 이 여인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 여인의 사정과 처지, 환경과 여건이 더 이상 이 여인을 올가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이 여인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인은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접촉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푸심에 그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여인과 같아지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응어리,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늘, 여러분의 삶에 있는 굴곡진 부분이 여러분들을 더 이상 올가매지 못하도록, 더 이상 사로잡지 못하도록 참된 자유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나아갔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우리 젊은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알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부터 주일날 예배 오면 얼굴이 어두워요. 또 예배 시간에 보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조는 건 아닌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고개를 들지어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그리고는 축도로 예배가 마쳐질 때 꼭 축도 시간에 먼저 예배당을 빠져나가서 성도들이랑 만나지 않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남편이 외도를 한대요. 딴 살림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랑 애들은 신경도 안 쓴다는 것입니다. 가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활비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지금 돈 벌러 다닌대요. 교인들이 그걸 알까봐,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까봐 너무너무 두렵대요. 무섭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일찍 예배당을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급기야는 몇 달 후에 이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해도 전화 안 받고, 신방하려고 찾아가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참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유, 얼른 오라고. 그때 음료수를 하나 사들고 왔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예, 목사님, 제가 교회를 떠나고 몇 주 동안은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너무너무 텁텁해서 못 견디겠어서 하루는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날 은혜를 받았대요. 주님에게 있는 생명이 자신의 심령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 상황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 그 교회에서 성가대로 봉사하고 전도팀도 나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이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러 왔대요. 목사님이 염려하실까봐 나 지금 이렇게 은혜 받고 잘 살고 있다고 알려드리려고 음료수 사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처해 있는 환경, 눈물, 고통, 아픔, 괴로운 것들보다 주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커서,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이 훨씬 더 커서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가 그 여인의 삶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심령에서 생명수가 막 솟아나는 것으로 그 그늘진 것을 다 씻어내고 그 아픈 상처를 다 녹여내고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심령을 통과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의 마음을 지나가야 하겠다. 그때 주님께 우리의 심령을 다 내어드리는 지혜롭고 똑똑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